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주보에 요한복음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사사기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또 기도해 오늘 또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컴퓨터를 켰더니 설교 원고 이렇게 준비했던 파일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게 글자가 한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청 이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을까? 어제 새벽 2시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을 이게 깔끔하게 미련을 접고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으로 전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좀 너무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부득이하게 또 바꿔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갑작스러운 또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참 또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포도주 틀의 큰 용사.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주 틀의 큰 용사입니다. 포도주 틀의 큰 용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냐?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냥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겠다 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요. 뭐라고 부르시면서 사사로 세우셨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게 되게 어색하다는 뜻이죠.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포도주 틀은요, 큰 바위 윗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거나 네모각지게 파내서 이렇게 구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짓밟습니다. 막 으깨요. 그러면 그 집이 한쪽에 모이고 또 한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러면 아무도 포도주 안 먹을 텐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요.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포도주 틀이 막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넓직한 포도주 틀부터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작고 비좁은 포도주 틀까지 다양한 포도주 틀이 있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들어가 있는 포도주 틀은 큰 포도주 틀일까요? 작은 포도주 틀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작은 포도주 틀이에요. 그죠?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타작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밀알 한 주먹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탁탁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그 껍질 벗겨서 먹으려고 들어갔으니 큰데 들어갔겠어요. 작은데 자기 몸을 잘 숨을 수 있는 작은데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이 장면, 작은 작고 비좁은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위를 힐끗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세라 이렇게 작게 밀알을 두드리면서 껍질을 까내고 있어요. 어떤가요? 영락없는 겁쟁이의 모습이죠. 겁에 잔뜩 질린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겁쟁이처럼 숨어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큰 용사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주 틀 안에서 잔뜩 웅크리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겁먹은 모습으로 밀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이 형편없는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용감하게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저는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처럼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한 걸음 빼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며 대들었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형편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죠? 하나님께 되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드온 이전에 있던 사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 사사 운니엘 때는요 8년 고통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 때는요 18년 고통을 받았고요, 네 번째 사사 드보라 때는 20년 고통을 받았어요. 8년, 18년, 20년 점점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7년이에요. 확 줄어들었어요. 고통받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대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장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짧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다. 미디안이 파종할 때 이렇게 곡식 거두려고 논밭에다가 씨 뿌릴 때 쳐들어와요. 곡식을 거둘 즈음에 와가지고 이거 다 내놔,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 거, 근근히 먹고 살 거 남겨놓고 가져가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씨 뿌릴 때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뭐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공을 받고 이렇게 받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려고,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버리려고 파종할 때 와서 노략질하고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해서 살 수 없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이여 논과 밭을 버려두고 산 위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동굴을 찾아서 거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먹고 사는 거는 둘째치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렇게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7년이래요. 짧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따지며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의 꼴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의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기드온에게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요단강 물이 멈췄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해도 멈춰주셨어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옛날에 도와주셨던 일들을 떠올리면 더 마음이 상해요. 예전에 그 기록을 떠올리면 더 낙심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형편없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우리 집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고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막내입니다. 더구나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기드온의 집은요 우상 숭배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 그 가문의 가장 어린 막내, 거기다가 자기의 집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모시는 제단이 있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기에는 터무니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황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내 꼴을 보니까 더더욱 그게 터무니없이 들려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기드온의 대답이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100번을 양보해도 자기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드온은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 힘든 상황에 매몰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파악하고 구분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감각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요, 그러한 상황 판단과 자기 이해, 현실적인 감각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서커스단의 조련사들이요, 덩치 큰 코끼리를 조련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은요,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어렸을 때, 그 아주 힘이 없고 작은 새끼 코끼리일 때 발에다가 아주 튼튼하고 무거운 이 쇠사슬로 족쇄를 달아놓고 기둥에 묶어놓으면 된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 이게 새끼 코끼리가 어때요? 이게 묶여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를 벗겨보려고 그 기둥을 뽑아보고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겠죠. 안 끊어집니다. 못 끊게 더 굵고 무거운 거를, 튼튼한 거를 묶어놨으니까. 그러면서 발목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새끼 코끼리가 발에 묶인 족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념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줄의 길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키가 3.5m까지 자랍니다. 몸무게가 4톤까지 늘어나요. 그렇게 어른 코끼리로 자란 후에도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새끼 때는 그렇게 크고 굵었던 쇠사슬들이
장성했을 다 자랐을 때는 정말 작고 가냘프게 보이는데도 그 쇠사슬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얇은 쇠사슬만 묶어놔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에게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벼룩은요, 한 2mm 정도 되는 작은 곤충이죠. 하지만 자기 키의 50배, 100배까지 뛸 수 있는 그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수치를 남기는 학자들 보면 참 신기한데, 벼룩이 가장 높이, 위로 가장 높이 뛰었을 때가 20cm, 2mm밖에 안 되는 그 벼룩이요. 그리고 앞으로 뛰었을 때는 더 많이 뜁니다. 35cm 이렇게 뛴대요. 그런 벼룩을요, 10분의 1도, 20cm에 10분의 1도 안 되는 2cm 되는 상자에 가둬놓으면 상자 뚜껑을 열은 후에도요, 그 상자 높이만큼만 뛴대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더 많이 뛸 수 있으니까 이게 뛰다가 머리를 부딪혀요. 쿵쿵쿵 부딪히다가 어때요? 머리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높이만큼만 뛰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뚜껑을 열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자유를 주어도 그 이상을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벼룩을 그렇게 뛰게 만들고 무엇이 코끼리를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반복된 실패 경험들이에요. 그 속에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 삶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저 삶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내 스스로 선을 긋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게 코끼리를 얇은 쇠사슬에서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벼룩을 상자 높이만큼만 뛰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봤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하나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더 중요했어요. 자기도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보다 그래 세상이 더 크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그렇게 살아갔던 게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현실적인 감각 아래 엄청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사사기에는요, 특별한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형식이 이게 나와요. 사사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죄를 짓으며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요.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기도해요.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이게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죄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10절 말씀이 들어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와요. 너희가 이방 신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너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를 떠난 이유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에 매몰이 되고 한계 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 내 상황 안에 갇혀 있고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또다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요,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길이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큰 영사와 전혀 상관없는 겁쟁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로 정하셨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된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기도원을 선택하신 거예요. 큰 용사와 전혀 상관없고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일수록 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서 그 상황에 갇혀지고 여러분의 그 수많은 패배 속에서 한계의 선이 그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려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긋지 않고 선을 긋지 않고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살아갈 길은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형편없는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겁쟁이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의 그 포도주 틀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포도주 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도원의 포도주 틀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포도주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는 모습도 우리의 포도주 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현실,
그 삶의 어려움이 우리 안에 포도주 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써놓은 그 한계와 그 선들이 우리에게 또 다른 포도주 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부르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몸부림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가까이 하고, 그렇게 와닿은 말씀,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또 실패할 것이 뻔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요,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이시기 때문에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에는요, 그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7장 25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셔서 사사기 7장 25절입니다. 사사기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큰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에 대한 기록이, 승리에 대한 묘사가 참 인상적이죠.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미디안의 지도자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기록했어요. 포도주 틀이 바위를 깎아 만든 거니까 뭐 바위나 포도주 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위에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있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나는 못 바꿉니다. 내 힘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자리,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눈치 보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승리의 자리로 부르세요. 각자 처한 삶의 자리, 그 우리 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 그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간증,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큰 용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큰 용사이신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